욥기는 족장 시대에 활동했던 실제적 인물이에요. 욥기는 누가 썼을까?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이 지혜서라고 하는 이 대목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솔로몬이 기록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 의견입니다. 이런 욥이 오늘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에 처해 있는 이 욥이 그 상황 속에서 취하는 태도를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도 예배자가 되라. 그래도예요.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배를 우습게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자가 되라 라고 하는 설교 제목 속에서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또 은혜의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축은 뭐냐면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읽은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기가 42장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1장부터 42장 가운데 여기서 예배하며, 예배한다는 이 단어 이곳만 나와요. 히브리어로 와 이슈타후라고 하는 건데요. 봐요. 지금까지 욥이 종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요.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에게 당신이 자랑하는 욥이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그에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봐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을 하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어떤 시험이라도 다 해봐라. 그래서 시험이 된 거예요.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천상 회의를 통해서 욥을 시험하기로 결정하고 시험이 시작되는데 시험 과정 속에 욥의 재산이 다 상실되고 또 욥의 아내가 배신하고 떠나고 욥의 자녀가 10명 있었는데 10명조차도 음식을 먹다가 광야에서 불어닥치는 강풍에 의해서 집이 무너져서 그 집에 이 돌무더기 속에 깔려서 동시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를 받는 거예요. 보고를. 첫 번째로 소와 나귀를 스밧 사람이 다 빼앗아갔다는 보고를 듣고, 두 번째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다라는 보고를 받고, 또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빼앗았고 종들을 다 죽였다는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당신의 큰아들 집에서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집에 깔려서 다 죽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다가 간신히 나만 빠져나왔습니다 라고 욥에게 보고하고 있어요. 욥에게 보고하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욥은 주체적인 자 아니에요. 능동적인 자가 아니고 수동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욥이 소개가 되고 있고, 사단에 의해서 욥이 거론이 되고 있고, 종들에 의해서 보고하는 내용을 욥은 받고 있는 이라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오늘 읽은 20절부터 욥이 수동적인 인간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여 취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뭐냐면 네 가지 행동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절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 욥이 일어나예요.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그래요.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 다 쿰 했듯이 오늘 쿰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이 활동하던 시대가 BC 1000년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일인데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욥에 관한 이야기가 3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동화책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족장시대에 생존했던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해봐요. 자녀도 한 명이 아니고 10명이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뽐내고 자랑하던 모든 재산, 짐승들 다 빼앗겼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욥은 그가 일어섰다. 서서 다니던 사람들도 이런 소리,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저앉는 것이 기본일 것인데 욥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한번 욥의 마음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일어났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신앙이 포기되지 않고 다시 신앙적으로 일어서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취한 태도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읽은 20절에 옷을 찢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겉옷을 찢는 행위는 뭐냐면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나 고통을 표현하는 것, 상징적인 의미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슬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한 거예요. 그것을 겉옷을 찢는 행위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다음에 머리를 다 깎았다.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힘, 권위,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깎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명예 있는 사람이 아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인생이다. 나는 명예라는 것 찾아볼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머리를 깎는 행위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고 고대 근동에서 그런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욥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슬픔과 재앙 앞에서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슬픔을 당한 사람이다, 겉옷을 찢고 자기는 명예로운 자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 무가치한 인생의 허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슬픔 앞에 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내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 빠져 있지만 이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하는 행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 슬픔과 절망과 좌절 속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착란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것은 욥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사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었던 격언인 거예요. 이 격언을 잘못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사회에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했는데, 욥이 그 당시에 사회의 사람들의 격언으로 이곳저곳 떠돌고 다니고 있던 그 격언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거론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에 회자되던 격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전도서 5장 15절에도 보면 아주 비슷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들도 자주 쓰는 얘기잖아요. 정말 한때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린 느낀다고요. 그런데 나는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뿐인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격언을 격언으로만 고백하지 않고 오늘 욥이 이 격언과 함께 덧붙이는 말씀이 바로 21절 후반절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 이니이다 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황을 초월하여 예배의 대상자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의 위대함이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가치를 올려드리는 영원한 찬양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내가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인가요? 정신장난 증세가 일어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예배하고 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결정해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여 항상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으로서 예배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접하기도 했어요. 여전히 우리는 투트랙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감사한 일 아닌가. 감사해요. 그러나 그 해석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상황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라고요. 오늘 욥은요, 그런 상황을 묻지 않았어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아픔, 옷을 찢고 머리를 깎아야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먼저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예배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말로 표현되겠습니까? 아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게 욥의 예배이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에게 어떤 하늘의 복이 떨어졌어야 될 터인데 그런 표현이 보이지 않아요. 자, 오늘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요, 욥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가정에 당하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욥보다 더 큰 아픔은 아니지 않을까요? 건강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 문제로, 사랑 관계 문제로, 또 자녀 문제로,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또 자녀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이 22절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축을 보는 거예요. 예배는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황을 초월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예배자가 되라.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거예요. 욥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종들이 다 죽고 자기의 10자녀가 한순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배는 중단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예배했어요. 예배를 했더니 그에게 뭐가 쏟아지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욥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슬픔 속에 눈물 흘리며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상황을. 그렇지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요?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선교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제가 정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
핑계를 대자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기가 죽어서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집에 처박혀서 방콕을 해도 그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인데 예배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생각하고 어린아이가 울면서 발표하듯이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안고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울어대며 흐느끼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내가 너를 기다린 거 알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으로 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뽐내면서 예배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상처를 입고 슬픔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기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흐느껴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아파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 흐느껴 울지만 나는 아파하는 너, 연약한 너, 이해할 수 없는 너를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닐까요? 그 음성을 들은 욥은 하나님으로 원망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꼈던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나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습이지만 상처 입은 그 모습이지만 우리를 기다리시고 내세울 것 없는 나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그에게 내가 너로 착한 일을 시작하려고 기다렸단다. 이런 음성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져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의 일이구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내고 이웃의 행복과 유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배를 통한 비밀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말할 수 없어서 아픔 속에 고통 속에 흐느껴 울지만 내가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래도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품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